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함께한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면 좋겠네요. 우리 예서 친구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서, 은별, 은서, 문우 친구. 네, 우리 네 친구도 너무 반갑습니다. 채담채율 반갑습니다. 서연이 맞죠? 서연이 반갑습니다. 은서 반가워요. 아이고, 민준이, 세은이도 같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영인 친구, 네, 우리 희주, 희우, 희윤이 친구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나, 세아, 미나, 씻느라 늦었다는, 네,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인사도 남겨주었네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는요, 정노의 계단에서 한 6번째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제목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이 보듯이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 기억절을 비롯해서 이 내용을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기억절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와 내가 서로 한 일에 대해서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론은 뭐냐면 내가 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나름 따져 이야기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론을 하는 이유는 누가 잘했고 잘하지 못했고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예요. 죄가 아주 새빨간색이라 할지라도 눈처럼 휘어질 것이고요. 진한 빨간색이라고 할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첫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법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도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니다. 따라서 나는 너희와 했던 약속대로 너희를 돌보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약속을 깼을 때에 일어날 일, 곧 재앙과 적군의 침입과 질병이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말까지 붙여서 하나님이 정말 신랄하게 혼내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사를 드려요.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답지 않아서예요. 바른 자세로 막 드리고 그리고 뭐 헌금 준비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은 죄는 죄대로 짓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요. 거기에서 죄라고 하는 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웃을 망하게 해요. 내 집은 넓히고 내 사업은 크게 하지만 내 주변의 이웃의 아픔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그 귀한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자기 욕망이 더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맞추어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가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드릴지 사람은 늘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눈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그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렇게 이웃을 돌보지 않고 괴롭게 하는 거, 이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지금 스스로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스스로 씻고 너희 악업을 버리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씻으라고 했는지 알아요? 손은 여러분이 스스로 씻어야 돼서 그런가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씻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망대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예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가 뭐였어요?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걸 지키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예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일상에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요, 일상은 엉망인데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요, 진짜 문제인 일상은 해결하지 않고 예배 방법만 바꾸고 예배하는 신용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부흥회라든지 이런 성격의 예배들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희들 스스로 씻어라. 제발 너희 손에 묻은 이웃의 피를, 제발 너희가 하고 있는 악업을 버려라. 생활에서 죄와 허물을 좀 제거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앞에 나오는 이 글자처럼 그 당시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어진 군주가 있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다.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잘 살았어요. 히스기야 왕 때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평성대라고 하지만 이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누군가는 착취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저 밑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강제 노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편한 만큼 우리 집에서도 누군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7절, 선행을 배워라. 선한 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의를 찾아라. 정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요. 그리고 실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함께 탄원해주고 과부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줘라.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마련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고 정말 조금 받은 돈으로 살고 힘들지 않겠는가? 너희가 이웃을 이렇게 돌보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취해야 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단순한 삶에서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새롭게 예배드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정말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배만 새롭게 드리려고 하고 일상은 그냥 그렇게 허물과 죄와 다른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대로 얼룩져 있도록 두는 것, 요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그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부터 뭐 하자고요? 차근차근 따져보자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도 친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고요. 우리도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으로 하나하나씩 따져서 사리를 분별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면 그거 버리고 일상에서 단순한 선을 행하며 살아가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준비하는 거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일상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맞도록 나의 삶이 정의로웠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반사하였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정당한지 그분의 변론을 듣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명과 변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일상을 회복하여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단순히 뭐 기도 좀 더 하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오늘 예배에 좀 깨끗하게 참석하고 요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상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보자는 이야기를 하죠. 스마트폰을 꺼내는 거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뭐 꺼낼 수 있어요. 또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그러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쁘다라고 하면 저분은 저러는데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좋은 행동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꺼내는 게 왜 안 좋은 행동이냐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봉사, 그리고 나와 이야기하자,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게 왜 정당한지, 왜 그래야 하는지 찬미의 가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말을 통해서 때로는 부족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려고 준비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서로 변론하고 소통하여서 여러분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뒤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더러워졌다, 깨끗하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몸 깨끗하게 하고 내 몸에 묻어있던 얼룩을 잘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간다고 이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서 단순한 선행, 정의를 구하는 것, 과부를 변호하는 것, 고아를 사랑하고 그들을 키워내는 것, 그 행동이 그대로 오늘날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저녁 예배가 이를 결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활동은 죄의 본성, 성경의 마음을 이식하는 것, 자라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천사가 지킨이라는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어린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서 나의 일상이 회복되어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예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사소하고 작은 부분부터서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를 관찰하고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식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다른 방해되는 것들은 치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은 변론하시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기도말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장을 쓰는 걸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걸 통해서 생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걸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변론하겠죠? 이 과정이 있을 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이 안식일 정말로 주홍 같았고 얼룩진 일주일이
예수님을 만나 정말로 깨끗해지는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앞으로 저희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임재하여 주셔서 일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본 일상을 통해 되짚고 생각한 것들을 주 앞에 변론하고 고백해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시는 것,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들을 변론하시는 것 잘 듣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엄마 아빠와 함께 워크북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주기도문으로 때로는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사이에 혹시 들어온 친구들 있군요. 설교장을 쓰냐고요? 원하시는 분은 쓰시면 됩니다. 재하 친구 환영합니다. 고은 친구 환영하고요. 네, 우리 모든 친구들 행복한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이 배경음악을 깔아줄게요. 배경음악을 깔아줄 테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워크북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안교 교과반에서 그리고 어린이 예배 영상에서 다시 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